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666표는 짐승의 수이다, 짐승과 그 우상 경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든 매매 수단에는 바코드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QR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나 무선 인식을 통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코드 666 이렇게 하면서 그건 아무런 말씀과 관계가 없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다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와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에 선포된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완전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은 복음을 위해서 그림자 모형처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것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즉 새 언약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옛 언약은 완성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때가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또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전 인류에게 주시는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여시고 생명길을 열어주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고 그 안에는 생명의 빛으로 와서 그 빛을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오중 복음으로서 모든 약속의 최종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속량의 길을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한 번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부활의 첫 열매로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 영광 가운데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래 약속대로 한 번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재림이며 전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간절히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깨어 예비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예비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덫과 같이 이릅니다.
어둠에 매여 있다가 그들은 도적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바위야 산아 나 좀 숨겨달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게 분명한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을 징조 역시 다 진리가 됩니다. 666 자체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필요로 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즉 매매나 그 모든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666의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66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치우 바라가면서 세우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자들이 사용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등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2달 동안만 잠시 동안만 일하고 멸망받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에 그 기간만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과장하고 섬기며 미혹하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정확하게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인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분명히 짐승과 그 우상의 통제 시대가 다가올 것이고 그 도구가 666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나타남은 666의 모든 시스템이 다 완성된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통용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이미 마지막 대환란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마지막 때로 봐야 됩니다.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66 활용 이후에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의 때가 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의 권세로 마지막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짐승을 경배함은 용을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 우상처라면 짐승 경배, 용을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면 통제당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 통제 도구가 바로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백신을 맞는 이 일은 전 세계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대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백신 여권이나 백신 패스라는 인정 시대가 이미 도래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코드를 거쳐 QR코드는 666의 통치 시대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짐승 경배하게 하는 도구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백신 패스 인증 없이 예배 참석 못하게 하면 아마 통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왔었습니다. 666은 짐승의 표요, 그 짐승의 이름과 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외에는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통제하며 죽이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먼저 666의 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후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짐승의 시대 이전에 1260일 두 증인들이 복음을 예언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7장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11장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로 큰 재앙을 내리면서 당당하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굴복시키고 850명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모세가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신들을 심판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온 땅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3일 반 동안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폐교한 교회에서는 그동안 괴롭힘 당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하며 선물을 주고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땅의 지진으로 7,000명이 죽고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니 구름을 타고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서서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만 배울 수 있고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음료와 함께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는 땅에서 속량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이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그들이 바로 승리자로 환난을 이기고 나오든지 예비처의 보호받고 주 앞에 서든지 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두 증인들의 사역 기간은 거짓 평화로 온 세계가 종교 통합하고 모두가 한나로 연합할 때 사역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때 세계 통합 정부 즉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할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회방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영영역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다른 통제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다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는 죽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42개월 동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강력하게 지배하는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백신을 통한 통제 시대의 도래는 마지막 징조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영역표와 통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때에 사용할 도구가 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할 수가 없게 합니다. 짐승이 용의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속해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지배와 거짓 선지자들 통제 아래서 굴복하고 경배하고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경배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이 영에 속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인지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육체로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제 육체로 살려고 하면 멸망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려 하는 사람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영만이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그리고 한 영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으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 666 시스템, 이 도구는 아직은 짐승 경배와 그 우상 절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다 제도화되고 난 다음에 짐승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 나타나게 되고 용의 권세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된 그때에 활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걸 활용하고 있는 시대에서 정신을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어 예비하고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 의의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어둠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 모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